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걷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오셨던 분이 아님인지 나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님 내리겠습니다. 자, 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건데,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성령을 조금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나. 첫 번째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뭐 요즘 진보적인 해석이랑 또 역사적인 이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령은 사실 이 초자연적인 건데, 이 초자연적인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의심, 그런 게 있고,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뭘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부활에 대한 의심을 조금 없앨 수 있다고 말들 하는데, 이 성령은 어떻게 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경험적인 종교,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이 성령을 통한 경험이란 게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집회 같은 경우 보면 막 사람들이 엄청 광적으로 막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를 성령에 대한 경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이 드는 이유 3번째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국은 뭐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게 사실상 그냥 개인의 양심이나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 집회, 그런 것을 곧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꼭 그런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나오는 어떤 증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했을 때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랑, 평강, 기쁨, 오래 참음, 뭐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꼭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고, 그런 것들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성령이라는 것이 뭔가 마법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정말 일반적인 언어로 풀어서 말하면은, 글쎄요, 그 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정확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초자연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양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거기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은혜의 감격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 그럼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난다. 사랑과 기쁨과 많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분도,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방금 질문한 분도 1년 사이에 많은 사람에게 공동체 내에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 말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분도 봤을 때 가장 그분을 묘사하기 쉬운 어떤 기독교적 용어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종교적 언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굳이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걷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저 안에 있다라는 말도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열매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양심이 건드려져서든 아니면 뭐든. 여기에 그러면은 뭐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은 끼어들 그런 여지가 없느냐? 뭐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성령이라는 주체가 들어와서 이 가슴 안에 탁 들어오신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알 필요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열매를 만들고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분에게 계신다라는 말을 좀 더 일반적인 어떤 상황을 표현한 방식으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비판을 하듯이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가장 큰 증거도 방언이나 예언 이런 뭐 치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을 못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사랑을 할 수 있죠. 우리보다 더 도덕적일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인류가 나온 방향 어떤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약자를 돕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런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그런 것들은 전부 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하게 큽니다. 이 역사상 예수가 등장한 이유로, 사상적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이 기독교가 이 역사를 훑고 지나가고 뭐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보이면서 어쨌든 간에 기독교와 완전히 예수와 얽혀버린 이 21세기 기독교가 싫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사랑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희생의 모습, 히어로의 모습,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느끼는 모습, 그 모든 우리의 인지 과정, 어떤 기준 자체에 기독교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절대 믿지 않아, 나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선행을 해요. 그 사람도 기독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모두가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런 전 큰 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류 전체의 성령이 점점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옛날보다 우리가 좋아진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를 삼고 있지도 않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최대한 만들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기독교의 그 얽힘이, 예수의 가르침의 얽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운 현대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고 그것들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런 거죠. 조금 그래도 의문이 남는 게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결국 해석적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까 열어두었듯이 그게 어떤 초자연적인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관찰을 할 수도 없고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예수를 믿는 걸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따르고 싶을 것이다. 그 열매로 안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그것처럼 성령이 내주한다라는 것도 그것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냐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성령이란 말을 쓰는 거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이 함께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열매로 알겠죠. 그러면 회 같은 데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거는 뭐 자신의 의지를 그만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말을 쓴다면 이런 의미로 쓸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나에게 죄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묵상하게 되고 그 의미를 더 깨닫게 되어서 그 방향으로 내가 예수를 더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저는 성령이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